야, 잘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동호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감내하셨던 고난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고난을 버티시고 끝내 죽음 또한 이겨내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시골 여관의 마을간에서 한 아기의 탄생으로 비롯하였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모통과 이방인들을 그 자리로 부르셔서 탄생의 순간에 참여하시게 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또한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 기쁨의 순간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내려놓고 저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저희도 바깥에서의 모든 역함과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쁜 자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가 기쁨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찬송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님, 각지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이 기쁜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그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가락을 잡아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3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우리 남하준 군이 특별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합니다. 어린이 행진이라고. 이제 곧 어린이들 행진이 있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행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뭐냐? 라는 질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플라톤이 주장했고 데카르트에 의해서 재탄생했고 근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온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물로 이해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실성,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후에 그것에 대해서 무척 불안해했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데카르트는요, 인간의 감각과 몸을 속임수와 의심의 원인으로 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학적인 영역까지도 의심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의심하다가 데카르트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는 결국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세상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런 세상을 사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그의 머리에 한 가지 명제가 떠올랐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속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배웠던 명제가 탄생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명제가 원체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였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세워온 현대 인류는 현대 교육의 목적은 확실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공부를 하고 있는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실한 자료와 정보를 학생에게 주는 것 또는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켜서 자기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교육의 목표라면 지구상에는 이 교육을 가장 잘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요, 모든 국민은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될 때까지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입으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교육을 반복합니다. 북한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시 자기들이 믿는 신념을 가르치는 교육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유대인 중에 약 70%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답니다. 현대 유대인 중에 약 70%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율법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요,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한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니 확신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그래서 학교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강제로 그 기간 동안 휴교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낼 정도로 자신들의 율법을 강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그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는 내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고 이 유대인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과 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그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는 그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 왕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나이가 8살 되었을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26살 정도 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을 대제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에 바쳐져 있는 그 헌금들을 사용해서 그 성전의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당시 책들은 지금과 달리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율법책을 만들 때는 양피지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제가 직접 보지 않고 책으로만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책을 쓴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필사할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율법을 필사를 하다, 그러니까 글로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단하고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써가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 고된 작업을 통해서 그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대인됨을 증명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율법책을 받은 사반이 먼저 그 책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왕 앞에 갖고 들어가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성경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후에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발견한 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해놓고 훌다에게 배운 그 성경의 내용을 듣게 합니다.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나도 살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온 나라 곳곳에 퍼져서 있던 온갖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도구들을 끄집어내서 불사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정화했고 다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곳곳에 온갖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온갖 도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면서 타민족을 부정했습니다. 타민족을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다릅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따르는 믿음의 표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또는 우리의 사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기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잡심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좋은 자료와 정보를 들은 후에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 즉 좋은 삶을 향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즉 우리의 상상력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하던 것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이란 이런 겁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열망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육은 이런 교육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절대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판단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환경과 전통의 압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일종의 컴플렉스이거나 어떤 태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마다 가질 수 있는 절대 가치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가 가진 일종의 질병인데 이 질병은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옷을 고르듯이
그 공동체 나름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의 주장은 힘도 없고 무게도 없이 한없이 가벼울 뿐입니다. 요시야는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가진 무게를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아닌 그저 요시야가 풍성하게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야김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기가 그 왕 앞에서 읽혀졌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칼을 들어서 그 두루마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두루마기를 불 속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식, 그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정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엔 이미 너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결국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칼로 베어내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선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생각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은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따르고 내 귀를 불편하는 것들은 자꾸 거부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놨던 그 성전이 매우 어지럽혀졌고요, 더럽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물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 잡다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갖 요상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그 책은 어두운 곳 어딘가에 던져져서 폐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신 바를 적어둔 책인 그 율법 책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한성서공회가요, 매년 약 300만 부의 성경책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매년 300만 부의 성경을 찍어내서 교인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전통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온갖 잡다한 것과 우상으로 뒤덮인 성전에 말씀을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과 우상으로 대덮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사 육신을 입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이 고되고 힘든 길이기에 그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누군가가 발견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율법책을 hil기야에게 전합니다. 다시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전합니다. 다시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다시 그 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연구하게 했고 그 뜻을 깨달은 후에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공유하는 겁니다. 믿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장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집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예배 시간에 그 지겨움을 참아내고 안 지겨운 척,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척 앉아있을 수 있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예배의 자리를 소란스럽게 하는 저 꼬맹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게 이것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그 열정을 내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런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깁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삽시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삽시다.
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하준이와 해나와 승우를 붙들고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풍성해졌다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환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율법책 발견과 그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음에도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에조차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되찾은 말씀을 통해 죄들을 깨달았듯 우리도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통해 구원에 대한 참 소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건이었고 그 빛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에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